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쓰시는 구원의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드라마가 사람을 끄는 힘이 있는 것은 첫째로 동일시에서 오는 대리 만족 때문입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이 마치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인물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해주면 사람들은 속이 시원하다, 사이다다 라고 하면서 박수치며 좋아합니다. 다음으로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힘은 다음 사건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예측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매회 끝날 때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주인공의 얼굴을 클로즈업합니다. 예측 불확실성을 이용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다음에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드라마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계속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밤도 샌다고 그래요.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흥미롭고 가장 드라마틱하며 가장 위대한 드라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신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타락 이후 노아의 홍수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드라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생 복락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이 거대한 이 구속의 드라마는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신비입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무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의 신비는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시크릿은 감추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비밀이고 미스테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비밀입니다. 즉 미스테리는 분명히 되어가는 과정을 보고 있는데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 다음으로 연결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신비인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다른 민족과 똑같이 멸망받아야 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마치 자기들이 특별해서 선택받은 줄 알고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거절했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주의 복음에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모습을 이방인에게 보여줘서 이방인들도 그와 같이 구원을 받게 해야 할 사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것을 보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까지도 당신의 구원 계획 안에서 사용하셔서 오히려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복음에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이 지금은 원수같이 보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원수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조상 쪽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결코 취소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게 된 것 역시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그 구속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베푸시는 구원의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주 후회를 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결코 후회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100%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구절이 나오던데, 특별히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고 직접 말씀하셨잖아. 그럼 성경이 서로 모순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말에서의 그 후회는 사람이 앞일을 내다보지 못해 잘못된 선택을 한 다음에 가슴을 치며 아쉬워하는 후회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후회는 히브리어 나함을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가슴이 찢어지도록 슬퍼한다, 탄식한다, 한탄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것은 내가 사울이 저럴 줄 모르고 잘못 뽑았구나 라는 지식의 한계나 선택의 실수가 아니라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기회를 주었던 사울이 불순종의 길로 가니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슬프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절대 후회가 없으십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도 우리 이방인들을 부르신 것도 절대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실수였어,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실수였어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절함으로 이 복음의 축복에서 벗어나게 됐는데,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복음의 축복에서 벗어나게 됐는데 이것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오래 고민을 했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바울은 이스라엘의 거절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 보기에는 분명히 실패했는데
하나님에게는 더 큰 구원의 시작이었음을 그가 발견하고, 이제 바울이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드라마에 우리 인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전 재산을 다 주님께 드릴지라도 주님께서 내가 너의 도움으로 이 일을 하고 있으니 내가 그 빚을 너에게 갚아야겠다 라고 말씀하시게 할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기는 세 가지 중요한 전치사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주에게서 나오고 에서의 from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주로 말미암고 에서의 through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에서의 to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와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도 전적으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물에 짓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제 때가 될 때 다 주님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거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현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다가 미래 주님에게로 간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진행해 가십니다. 한치의 착오도 없이 그 어떤 오류나 실수도 없이 후회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영광을 받으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데 여기에 무슨 인간의 자랑이나 인간의 공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실로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께 영광 이 목적을 넘어서는 목적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그 구원의 드라마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미스테리예요. 알 수가 없어요. 중세 유럽의 궁전에는 테피스트라고 하는 거대한 수놓은 벽걸이 인간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수놓은 인간, 그리고 보셨을 거예요. 거대한 벽걸이 인간. 이것을 앞면에 보면 아름다운 왕관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멋진 풍경도 보입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들어보면 실이 이리저리 엉켜있고 색깔도 막 뒤죽박죽이고 도무지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앞에서 보면 예술작품인데 뒤에서 보면 엉망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우리 인생의 테피스트리의 뒷면만 보고 살아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왜 저 사람은 먼저 구원받고 왜 나는 이런 고난을 겪는지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면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실 한 가닥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완성된 작품을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 분명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순간 그래서 그때 그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던 거구나 라고 하면서 모두 무릎을 꿇고 바울처럼 외칠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의 마지막 회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진행 중인 한 장면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고, 또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왜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지,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압니다. 그것은 바로 드라마의 작가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작가가 완전하다면 아직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있다고 해서 결말까지 의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미리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과정을 친히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 드라마의 마지막은 주의 구원함을 받은 무수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찬양하며 영광 올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찬양하는 그 무리 속에는 아브라함도 있을 것이고, 이삭도 있을 것이고,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그리고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장면을 생각해 보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스칼은 그의 저서 강세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하다가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는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허다한 무리가 거룩한 흰옷을 입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거룩한 곳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왜? 라는 질문이 없을 겁니다. 그날에는 어떻게 이런 은혜가 나에게 임했습니까? 라는 감탄과 감사만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나의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남보다 의로워서도 아니고, 오직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날의 천국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면류관을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의 24장로들처럼 자신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렇게 찬양할 것입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직 드라마의 한 장면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드라마의 작가를 알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마지막 회를 쓰신 분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또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의 영원한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가 전혀 안 되고 이 상황이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또 결말을 몰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모쪼록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다가 구원의 드라마 마지막 장면에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찬송하는 그 귀한 축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